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는 것이 없어 시작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안식은 누리는 새 시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 또 종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1장 후반부에서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회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해 하시는 예수님,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또 2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죄 고백하는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과 또 안식과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논쟁 사건 2장 23절부터 28절이었습니다. 또 3장 1에서 6절은 손 마른 자 사건이었었죠. 두 본문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 가운데 있는 연관성,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먼저 안식일 사건의 핵심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잘 나와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에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삼아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했죠. 율법을 지키면 안식에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즉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으면 노동하는 것이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무 멀리 가면 노동하는 것이니까 안식에 또 못 들어가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안식의 의미를 훼손시켰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안식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처지를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안식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하는 망정 그랬다는 것. 자기들의 세운 규칙,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으면 그것은 일한 거야. 안식을 범한 거야. 본인들이 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였기에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굶주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음을 주어 배고픔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덕분에 풍성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통해 유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인자로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8절 잘 나와 있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한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인자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인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자 같은 이, 즉 인자를 섬길 것이라 합니다. 또 인자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의 아들 즉 사람임에도 그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만 이런 사람의 아들 성경이 말하는 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구원자 인자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인자가 와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영원한 권세를 펼쳐 자기 백성을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바랬습니다. 멸망치 않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도래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 무엇입니까? 구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나 주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은 그림자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안식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진설병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 백성들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백성들의 대표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분명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지만 진설병은 못 먹어요. 자, 다윗을 통해 그와 함께하는 자만 위기 때 잠깐 진설병을 또 먹었죠. 그때뿐인 거예요. 그 이후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요.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에는 분명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때 예언된 그 인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여기시며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멸망치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한 번 주어진 그 안식은 뺏기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예전에는 잠깐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구약의 안식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한쪽 속 많은 사람 사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이번엔 3장입니다. 3장 4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쪽 속 많은 사건에서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한 채 덩그러니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위로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것만 주시하는 거예요. 손 많은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손 많은 자를 회당 주간에 서게 하시고 과연 안식일에 선언해가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나쁜 거냐? 해야 할 일 아니냐? 한번 중앙에 서 있는 이 손 많은 자를 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아도 잠잠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완악함에 깊이 탄식하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당당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손 마른 자의 손이 정말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가 안식일 회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덕분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가 누린 안식은 구약 시대보다 어떤가요? 더 좋은 새 시대의 안식인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할 때 사사나 왕, 선지자 이런 자들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안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 안식을 주십니다.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수많은 자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직접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없다고요? 예수님 안 계신다고요? 그거는 그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잠깐 있었던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 성령님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식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구원받으신 자들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에 참여하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새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장 2장에서 성취됩니다. 성령 강림.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들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선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통해 그 나라 안식을 누리는 새 시대를 신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의 이야기는 이미 전문내 마가복음 2장 금신논쟁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혼인집 신랑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그 혼인집 신랑 예수님에게 초대된 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푸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이 근식하며 슬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발효되거든요. 발효가 되면 기포가 올라와요.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를 펑 터뜨리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못 버텨요. 새 가죽 부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그 새 가죽 부대인 것을 생각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새 시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되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안 살아가면은 헛방이죠. 제자들은 옛 시대의 법칙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베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 같은 제자들은 옛 시대의 법칙대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새 시대의 법칙에 따라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의 이 비유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논쟁 직후 이어진 안식일 논쟁, 또 손마른 자 이야기도 이 새 시대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옛 시대 사람들이 기다린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인 것 분명히 밝히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인자는 새 시대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한쪽 손마른 자에게 안식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구약 때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안식을 줍니다. 간접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던 옛 시대는 지나가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직접 죄인들을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식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하시고 얼마나 가슴 벅찬 새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신자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하나님 나라 안식을 기뻐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시간 나나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는 좀 실제적으로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습니다. 옛 시대나 새 시대에 다른 게 뭐지? 난 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느낌이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휙휙휙 지나가요. 잠깐 정신줄을 놓쳐버리면 생존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생존만 생각하기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이 되죠. 예전에 10년이면 강과 바다가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시간은 그렇게 발달할수록 그렇게 빨리 가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죠. 새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었다는 겁니다. 새 시대의 새로움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 시대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옛 시대와 다릅니까? 진설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설병은 옛 시대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도 그때만 잠시 먹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 못 먹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지금은 성찬, 떡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진설병인데 그게 지금으로 치는 진설병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께 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다 먹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공교의 성도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여서 성찬신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 보통 먹죠? 이해뿐인가요?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하면 매달 먹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예수님의 체육 만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얼마나 놀라운 새 시대입니까? 성찬식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말씀,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성소 성막 생각해 볼까요? 예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그 안식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못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것도 이게 죽을까봐 노심초사해야 돼요. 혹시라도 지성소에서 죽으면 이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몸에 방울에 따라서 죽었나 안 죽었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바로 죽으니까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울도 안 나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면 생사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낼 때는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을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을 들려보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죽으면은 누가 들어가서 못 메고 오니까 줄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시대는 살벌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안식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 시대에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안식 안에 있기에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안식의 충만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안식을 택한 안식의 그 혜택 누리는 자 누굽니까? 교회. 한 명 한 명 누리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옛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모든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신앙활동 하나하나가 옛 시대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주일날 행해지는 공예배, 찬양, 기도, 성찬. 어떤 교회는 수요일 때 예차직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 활동, 개교회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구제 활동, 성교 활동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안식의 결과물 아닌가요?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충만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초월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세우신 기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 없는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저 죄인들을 오라고 예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라고.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안식 교회로 오라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며 또한 이 안식으로 주님께서 구원할 많은 백성들을 초대하는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안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한, 정말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별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